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봄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움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주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또 사업은 또 어떻게 하고, 집은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온통 꽃밭이에요. 다 아름다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이 그렇게 꽃밭 같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꽃밭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5월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말씀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꽃길을 가게 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막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꽃향기가 넘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성경에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중에 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 계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게 나와요. 근데 그 계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 낳은 자녀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까지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그래서 몇 살까지 자녀를 낳고 계속 자녀를 낳고 죽었다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도 계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더 단순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정 안에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랑도 있겠고, 관계도 있겠고, 서로 우애 나누는 것도 있겠고, 또 물질적인 것도, 그리고 어떤 지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 걸 다 얘기 안 해요. 물론 개인 그 가정사를 얘기할 때는 다 설명을 해주는데요. 계보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를 낳는 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누구를 낳느냐, 그죠? 그리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복인가 봐요. 그리고 몇 살에 죽는가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뭐 결혼도 하시고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듣는 얘기를 들으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은 자녀 계획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청년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슬쩍 물어보면 자녀 계획이 있어요. 2명쯤 낳으려고 그래요. 한 3명쯤 낳으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몸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맞이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요, 이 2가지를 잘 지키고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2가지 중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산,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쑥쑥 잘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녀를 낳는데 이 난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용어를 쓸 때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자녀를 가질 때도,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도, 그리고 자녀를 낳고 나서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는 아니네요. 한 20년 전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아침에 일을 하다가 기지개를 딱 켰는데 이렇게 기지개를 켰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붙잡고 병원에 갔어요. 팔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왜 그랬을까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신장결석. 네, 신장결석이 한번 옛날에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고 이제 처음 아픈 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다가 죽는 건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목사님 저 되게 이상해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저 좀 데리고 병원 좀 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이제 대학병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초음파로 막 그걸 깨주더라고요. 근데 뭣도 모르고 갔어요. 아프니까. 가서 초음파로 깨고 그게 이제 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 중에 들은 얘기예요. 이 결석이 몸 밖으로 나올 때 그 고통이 아기 낳는 고통하고 비슷하답니다. 대단하죠? 제가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아기 낳는 아픔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기 낳는 아픔 조금 비슷하게 겪어본 것 같아요. 이런 게 아기 낳는 아픔일까? 죄송합니다.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제가 그런 결석 하나로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좀 이런 게 있었어요. 다 깨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돌조각이 이제 빠져나오는데 되게 아파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 그랬다가 갑자기 안 아파요. 어디 걸렸나 봐요. 그럼 막 밥 먹어요. 막 밥도 먹고 막 좀 쉬어요.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점점 더 아파져요. 그러면 이제 막 몸에 이게 털이 막 서요. 이제 또 아플라 그래. 그러면 진짜 아파요. 그리고 막 아프다가 이 아픈 게 언제 지나갈까 이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또 안 아파요. 그러면 또 막 음료수 마시고 물 마시고 막 애쓰다가 쉬다가 또 아프면은 또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뒹굴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들 어떠세요? 아기 낳을 때랑 좀 비슷하죠? 예.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아기 낳을 때 봤어요. 네,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아픔들과 지나가는 과정에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아이를 낳아만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결석이 나와야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고 낳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참 잘 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어요. 나의 사업이, 나의 신랑의 사업이, 나의 아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안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안 그런 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집은 없습니다. 네, 만족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뭔가 도전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노력하고 있는데 완벽한 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꽃과 같이 향기가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 속에 있지요 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꽃 안에 그 꽃향기가 넘치는 복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도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있어요. 여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누구냐면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이 한나가 왜 주인공이 됐냐면요, 그의 아들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근데요, 이 사무엘이란 인물이요, 좀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막 이렇게 가잖아요. 사사기에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몇 가지의 역할을 했냐면, 그러니까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으니까는요. 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왕의 역할을 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 역할을 누가 해요? 사무엘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제 기름병 들고 일어나,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면 기름 붓는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 사람이 선지자 되고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특별하죠. 그걸 누가 이 아이를 출생했다고요? 네, 한나가 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 한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는요, 행복한 가정, 사실은 행복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의 남편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요, 아내가 둘이었어요. 보통은 몇 명이죠? 한 분이잖아요. 예, 한 분 모시고 살아도 힘든데, 예, 두 분이나 모시고 살아. 예, 근데 보세요.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또 있는데요. 분인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예, 뭐 어쨌든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화나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나가 행복해요. 남편을 보면 행복해요. 남편이 잘해줘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막 이러면서 되게 신경 많이 써줘요. 근데 열 아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 아들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 마음에 그 마음을 안 줘요.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 보통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잘 낳습니다.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찾아오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보면 이제 기다림이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이야 자녀에 대해서 과거만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면요. 지금도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돼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둘씩 셋씩 낳고 그래서 자녀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어떻겠어요? 자녀에 대한 소중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어려움, 자녀가 없는 것도 어려운데 분인나의 그러한 격동함 때문에 그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남편이 절기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가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때 왔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 그녀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지나가던 제사장 엘리가 보고는요, 저 여성분은 왜 일찍부터 낮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술 취해서 저러고 계셔? 이렇게 오해할 만큼 한나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통곡을 왜 합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하나님 그냥 기도해도 들어주셔. 그거 맞아요. 맞는데요. 왜 통곡을 해요?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는요. 이렇게 머리를 써봐도 안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뭔가를 해봐도 안 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제사장도 듣고요. 하나님도 들으신 거예요.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낮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녀가 돌아서는데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참 그렇죠? 그렇게 자녀가 없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니까는요. 어떤 변화가 찾아와요? 한나에게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딸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딸이라. 자녀를 주시면, 근데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죽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시키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자녀가 나왔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고 이제 젖을 떼면서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한나가 자기 아기를 이제 성전에 데려다 주고 와서 지금 노래하는 게 오늘 본문의 찬양입니다.
한나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한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 저는 참 운도 없고 또 뭐가 없어야 되죠? 재수가 없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막 이런 거 없는 여자예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면 한나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원통함을 겪었고 다른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겪는 이 어려움은 상당히 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요. 잘 살아요. 그냥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어려울까요? 왜 나에게는 그게 어려울까요? 왜 나에게는 그게 힘이 들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나는 그 과정에서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했다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녀가 높임을 받는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 라는 고백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는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통해야 할 일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과정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나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이 찾아왔냐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말고요. 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마음 깊숙이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나 맨날 이렇게 즐거워. 예수님 나 이렇게 해주셨어. 이러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지금 한나는 그 우러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을 해요. 그녀의 고백, 한나가 주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대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반석.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벌써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한나의 입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은 무슨 생각나요? 우리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한나의 고백에서도 일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나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도 하지 말아라. 누가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교만한 말도 할 수 있고 오만한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교만한 말을 해요. 나는 오만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오만해요. 근데 내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어느 순간 알아요. 내가 되게 교만했구나. 내가 되게 오만했구나. 한나가 분인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는요, 오만함과 교만함이 한나의 눈에 안 들어왔겠어요? 한나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볼 수 없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녀의 입에서 고백되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라고 얘기를 꺼내면 저보다 더 리얼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뭐 연예인들 와서 간증하는 거는 간증도, 그분들도 간증이지만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나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요,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관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한나는 정확하게 봤어요.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삶 속에서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게 누구 때문에 결정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결정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예,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경험해 봤어요. 자기는 지옥까지 내려가 본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거죠. 그녀의 고백은 이제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경험이 되어졌고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어졌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여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난산의 과정, 고통,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이러한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저주이고요, 고통이고요, 쓸모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고 만방의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참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